신약성경 5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팔복 온유한 자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복습하자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잠시 복습하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나는 나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구나 라는 자괴감이 아니라 비천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 이것이 애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함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팔복의 내용 중에 하나의 내용을 너에게 직접적으로 변화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요 목사로 안 봐요. 저를 목사로 안 보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험 영입하는 직원이나 내지는 이제 좀 나쁜 일 하는, 제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뒤로 넘기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품에 성경이 있는데 칼이 없는데 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칼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의 골수를 찌르는 일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제 인상이 좀 웃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제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저 정 목사는 진짜 얼굴이 참 착해 보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참 저 사람이 되게 인성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번 주에도 또 아내에게 버럭하고 또 버럭하는 저의 연약함에 있었던 것이죠. 예배당에서만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싶고 누구에게나 욱하고 싶어하지 않고 차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온유라는 단어로 많이 짓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온유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온유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에 대한 3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의 의미,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온유의 의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예수님의 온유,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유해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온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은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온유한가요?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얘기해 줬어요. 자, 또 한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양미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온유는 무엇인가요? 이하 동문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는다. 그러면 온유와 인내의 차이가 무엇이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미 집사님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면 안 돼요. 맞아요. 사모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그 온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이 이 사람인 것 같다. 자, 우리 김숙현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근심의 한숨을 쉬기 시작하셨어요. 자, 우리 신앙을 쌓아가고 계신 우리 송지호 성도님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송지호 성도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 과정 중에 있는데, 송지호 성도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성경 66권이라는 많은 책 중에서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것 같아요 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네. 다음부터 질문하지 말라라는 피드백이 올까 봐 두려워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온유를 생각하면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사람을 생각하기 마련이라, 좀 신앙생활을 해보셨거나 나름 내가 성경을 잘 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역자거든요. 요한은 재밌는 게 꼭 자기가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꼭 자기 이름을 그렇게 적지 않고 그렇게 적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나대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정말 사도 요한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물론 사도 요한도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이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해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 저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개역개정으로 온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온유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욱쟁이에 가깝습니다. 모세가 욱했던 내용들을 성경을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읽어드리면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자, 어른이 되었습니다. 애가 아니에요.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자, 이때 당시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세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저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걸 보고 좌우를 살펴, 자, 이제 뭘 하려고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집트 사람들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모세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젊은 당시에 모세의 옆에서 동족을 괴롭히면 쳐 죽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욱했던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그 율법이 이제 십계명이죠.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한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내려옵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막 모으기 시작해서 수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제 모세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확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면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이놈 자식 봐라. 지 기분 나쁘다고 지금 내가 준 그 돌판을 부셔? 근데 부신 게 아니라 불에 태워요.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하죠. 철을 먹은 거예요. 금을 먹은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고문하는 거나 다름없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잡아서 너의 형 아론을 회중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에게 마시게 하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물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했는데, 자, 일단 워딩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좀 말 좀 들어주라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이제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반역자는 들으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친 게 툭 친 게 아니에요.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왔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그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을 방황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3구절만 찾아봤지만 이 3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모세는 욱쟁이였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없었고 침착함보다는 욱하고 자기 성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흠투성이인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온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2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려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 짜증이 막 밀려와. 그랬다가 그 고열이 내려앉게 되고 잠잠해지게 되는 형상을 가리켜서 프라우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쳐 날뛸 것 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다가 잠잠해지는 거, 열이 내려가서, 이걸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째는요, 야생 동물을 잠잠하게 만들 때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말이 있어요. 근데 말에 항상 뭐를 물리죠, 여러분?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왜 물리죠? 그 재갈을 땡기고 방향을 바꾸고 하려는, 그래서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방향을 전환하게 하려는 용도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야생에 길들여진 말이 막 날뛰다가도 그 말에게 재갈을 딱 물려서 잡으면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강권적인 다스리심에 의해 난폭하고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던 사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화시키시려고 할 때는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요,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홍해압 사건이 있죠. 모세가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차분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마병을 데리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라고 불리우는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가득하죠. 모세,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말 들어가지고 내가 왔는데 개죽음 당하게 생겼잖아 라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못 차리고 이성이 막 날뛰고 있을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나를 맡기는 거. 그래서 야생마가 재갈을 물면서 잠잠해지는 것처럼 고열에 시달렸던 사람이 그 고열이 내려가고 평안함을 얻게 된 것 같은 이 프라우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그냥 찬양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 주 품에라는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도 젊은 성도들도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후렴구 가사가 뭐냐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근데 이게 번역곡이에요. 원래는 저 외국에
미국 쪽에 힐송 워십을 운영하시는 예배 인도자 목사님이신 루덴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스틸이라는 단어로 만드신 찬양이에요. 빼앗는다의 스틸이 아니라 여전히라는 스틸입니다. 자,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실 때 마지막 가사를 한국 찬양은 번역을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좀 아쉬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마지막 가사예요. I'll be still, know who you are God, 이건데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라는 얘기죠. 저는 정말 저거를 번역해서 꼭 그 주품에 넣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모건 목사님의 고백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완전한 성경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 그것은 야생마와 같이 그 누구도 날 다스릴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야생마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잠잠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고라자손은 이런 시를 읊은 적이 있었어요.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다음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여러분, 여기서 저 잠깐 손을 멈추고라는 단어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적용하면 온유한 것이죠. 셀라는 이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좀 덜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막 노래할 때 막 그 흥에 취해서 오 베이비 오 베이비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수들이 있는 것처럼 셀라는 그냥 오 베이비라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기 낳은 얘기가 아니고요. 오 베이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다스리시려고 하는 그것이 불쾌한가 내지는 그게 좋은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다스림이 싫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싫음을 좋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다면 그 행복을 이 땅 안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연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부동산을 주실 거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판교가 생기기 전 그 판교에 내가 땅이 좀 있었다면, 분당이 생기기 전 그 노른자 땅에 내가 땅이 있었다면 억만장자가 됐을 텐데,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이라 그래요. 이혜리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 가장 큰 거 집 맞죠? 집이에요. 그 집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있어요.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수호도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을 부동산을 얻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혜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은행 빚으로 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시는 은행 감사합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땅뿐만이 아니라 소유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 프라우스, 온유가 뭐라고요? 야생의 말에 뭘 물리는 거라고요?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재갈을 물려서 그 야생적인 말이 잠잠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재갈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틀으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틀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딱 당기면은 달려갔다가 뒤로 당기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방향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겨버린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격해서 나가죠. 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그 12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미 믿음의 선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다고요. 그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부족함,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누군가에게는 내 건강이 훼손되고, 누군가에게는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집도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만 잔뜩 있었죠. 마실 물을 찾아야 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길을 알 수 없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광야를 감내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건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좀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이항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회개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진짜 믿음이 없어요. 제가 솔직한 저의 고백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정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결단한 게 있었어요. 뭘 결단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세워지게 되면 처음으로 수고해서 얻은 사례금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목사가 되자마자 교회에서 감사하게 사례금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하면서, 여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그리고 그 나를 키워줬던 전 교회에 우리가 3분할해서 헌금하자 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까웠어요. 진짜 아까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아깝다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안 받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드렸다고 하니까 받았잖아요. 당신은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어요. 그 가인에게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벨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벨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아벨이 아니라 가인으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적인 유혹과 맨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선포했어요. 승리를 선포했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육신의 부활으로 거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이 거듭남의 영이 담겨져 있는 육체 안에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혹은 기쁜 마음도 있으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다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헌금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할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아는 동생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선교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었거든. 베트남에서. 베트남 말도 잘해요. 심지어 외모도 베트남인처럼 생겼어요. 정말 외적 소명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초대할 건데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의 사모님은 자기가 선교를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주님이 부르셨어. 가자, 베트남으로. 이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펑펑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겨자씨 하나일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과도 같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겨자씨 하나 안 돼요. 목사님, 엄청나게 큰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예요.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엄청 울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만 울었으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인도네시아 선교의 거장이신 목사님의 사모님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는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행위, 여러분 그거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성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죽하면 찬양이 이렇게 나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고 다음에 뭐예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누가 아끼고 싶지 않아서 아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 더 그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 쉽게 놓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방향이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리신 그 재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가는 그곳에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광야를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광야를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재갈이 물리는 것처럼 잠잠해지는 그 모습을 보이신 적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일생 때 제가 설교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고단한 나의 인생길이 생각나요. 아우 무거워. 하나님 좀 내려놓고 싶어요. 좀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 노후에 안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 직장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 좀 주님이 대신 들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이 말씀. 물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제사법, 의식법 그 외에도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었는데 미시나라는 것이죠. 그 미시나라는 책의 율법이 정확하게 몇 개가 기록되어 있냐면 61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이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의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613개의 율법책을 줄 터이니 한 주간 살면서 몇 개의 율법을 어기는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싫을걸요. 바리새인이 그걸 했으니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물론 잘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순종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정죄, 나는 저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느라 너무 수고해서 무거운 짐을 진 얘들아 나에게 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너희들처럼 지켜야지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진짜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위 여부를 깨닫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게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이에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율법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의심을 조금은 하더라도 그것이 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애들도 의심하잖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물고 늘어지진 않는다고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 온유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강팍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남편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여보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아우 내 아내는 왜 날 이해해 주지도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아 됐어. 나중에 얘기해. 이게 온유가 아니라고요. 온유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고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신 그 환경에서 그런 나를 앞으로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옆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뭐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눈에 자기의 몸구멍에 피가 날 것 같은 스트레스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저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는요 온유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과정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털어놓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심령의 가난함.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고, 애통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